오늘은 그 법보기 하택 신의 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택 신의 선사는 그 육조 스님 회상에서 그 당시에 육조 스님께 공부를 지도를 받고 납자로 육조 스님을 모시고 살은 그런 스님인데, 육조 스님 당시에 그 신의 하택 신에는 나이가 13살입니다. 어린데 육조 스님께서 어느 날 대중을 많이 모아놓고 한 말씀 했습니다. 육조 스님이 오유일몰하니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무두무미라.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무명문자라.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 상조천 하조지라. 위로는 하늘을 버티고 있고 아래로는 땅을 버티고 서 있다. 명적 일월실색이요. 밝기로 말하면 일월보다 더 밝아서 해와 달도 그 빛을 잃게 되고, 어둡기로 말하면 칠판보다도 더 검고 어둡다. 필개 시계삼마오, 이게 무슨 물건이냐 하고 물었어요. 대중한테 물었습니다. 대중이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이 없었는데 13살 먹은 그 하택 신혜가 척 나와서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재불지 법인이요, 모든 부처님의 법인이요, 일체 중생의 본원이요, 신의 하택의 본래 묘목입니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대답을 13살 먹은 게 척 나와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글자도 없고, 밝기로 말하면 일월보다도 더 밝고 검기로 말하면 칠판보다도 더 검고 캄캄하다. 필경에 신만 물고 이게 무슨 물건이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그 13살 먹은 신의 하택 신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재불지 법인이요,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인이요, 일체 중생의 근본 근원이요, 검일 하택 신혜의 본래 면목입니다.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무명무자라.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고 했거늘 무슨 법인이니 본원이니 본래 면목이니 그런 말을 하느냐? 틀렸다. 너는 지혜종사는 되겠구나. 알지자. 지혜지자가 아니고 알지자, 알해자. 너는 지혜종사는 되겠구나. 이랬던 육조스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택 신혜가 중국의 역사에 선종의 전법의 맥을
모든 걸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를 해서 아주 만들어 놓은 게 누가 했냐? 하택 신해가 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정리를 하지 못한 거를 하택 신해가 정리를 해서 딱 맥을 이어서 조사의 맥을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마조 같은 천하의 대도인이요 대종장인 선지식인데도 무상선사보다 무상선사 문화에 있었다 이거지요. 따지면은 무상선사가 법맥을 이은 걸 이렇게 쭉 맥을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하택신에는 마조를 무상문화에 있는 게 아니고 남학해양문화로 해서 이렇게 딱 육조로 남학해양으로 이렇게 딱 맥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딱 쳐서. 근데 이 하택신해라는 분이 문작이 아주 출중하고 또 그 지혜가 남달리 뛰어났기 때문에 굉장한 그런 선사라고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 이 하택신해 편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동경의 하택사 신해 선사 말이요. 신해 하상은 매월 단장하야 이인 설법하되 파 청정선 입열애선 입지견 입언설 이게 정해 불파언설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동경은 지금으로 하면 낙양입니다. 중국 낙양 서울 중국의 서울이죠. 낙양. 하택 선사는 신해 하상, 하택 신해 하상은 매월 매달 달달이 계단을 만들고 설치하고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였는데 청정선을 깨트리고 열애선을 세웠다. 여실직견을 세우고 언설 말하는 것을 세워서 개와 정과 해로 삼았으니 언설을 부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말하였다. 정설지시의 적시 개요. 바로 말하는 때가 설할 때가 곧 이 개요. 바로 말하는 때가 곧 이 정이요. 바로 말하는 때가 곧 이 지혜이다. 정설을 주장하시네요. 바른 정법을 말하는 그것이 바로 개고 정법 정안을 가지고 바로 설할 때 바로 그것이 정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설무렴법이 입견성이라 무렴의 생각이 없는 무렴의 법을 말하고 견성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열애선이라. 열애선은 뭐를 열애선이라 하느냐 이거죠. 열애선이 뭐인지 아십니까? 열애선은 건강경에 억모소주 이생기심이 열애선입니다. 그게 세상 일구입니다. 부처님의 일구가 뭐냐? 억모소주 이생기심이 일구입니다. 그리고 그게 열애선입니다.
조사서는 뭐요? 어떤 거요? 판치색 뭐라. 뭐! 이렇게. 응?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어떤 것입니까? 판때기 이빨이 털났다. 조사선이에요. 조사선임에서 가나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또 물으면 또 뭔가 그러면 안 돼요. 이거를 투과해야 돼. 육조신님은 억무소주 이생기심에서 투과를 했다 이기라. 착한 해결이 됐다 이기라. 해결된 데서 자기가 충분한 자기의 안목을 밖으로 드러낼 때는 방법이 달라. 방법이 다르다 이기라. 공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설두불출구라. 대답이 혀 머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공이 어디로 돌아가냐 이래 물을 때 공이 어디로 돌아간다 해도 그게 흠이 잡힐 끼고 안 돌아간다고 대답해도 흠이 잡힐 끼 흠이 잡혀 그게. 이래도 저래도 흠이 잡히니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조사의 가나선에서는 척 한마디 나온다 이라. 설두 불출구라. 공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혀 머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아니했다. 이랬단 말이지. 이 말을 들으면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또 담아 놓는다 이래. 그거 안 보자고 쓸모없는 거. 그거 쓸모없거든. 그건 아무 쓸모없습니다. 거기서 깨달아야 돼요. 하고 하견이.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이제 묻습니다. 공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을 때 혀머리는 입 밖으로 안 나왔다. 이래 대답 안 합니다. 그 말 쓰지. 절대 그걸 안 씁니다. 그걸 쓰면 죽어요. 그건. 그 죽는 사람이건. 죽은 물건이에요. 절대 안 쓰지. 거기에서 안목이 터진 사람은 자기 안목을 쓴다 이기라. 자기 안목을 쓴다 이기라. 응?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귀중한 걸 이 인연이 있어 다행히 이어왔기 때문에 잘 듣는다고 참으로 만번 다양하게 생각해야 돼요. 판치생모에서 깨달았다면 판치생모 그걸 안 써요. 그거 쓰지 않아요. 그건요. 그건 죽은 껍데기예요. 그건. 자기의 안목이 턱 나오면서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 방향으로 씁니다. 그게 이제 자제활용이라. 활용자제라. 활용자제한다 이게요. 그 사람은. 비로소 걸림이 없는 활용자제하는 멋진 사람이에요. 설두불출구란 말을 그걸 꺼안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누가 물으면 공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으면 설두불출구라. 전부 이제 일률적으로 전부 여러분 그것만 다 쓴다고 하자. 그럼 그게 될 일인가? 그건 아닌데. 하택신에는 청정이라는 선은 그건 편견이에요. 그 편견. 그거를 파해버렸단 말이에요. 깨버리고. 비로소 열애선을 세웠다. 열애선을 세우고 거기서 직연을 세우고 은서를 거기서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일러도 30봉이요 이러지 않아도 30봉이라 어느 도도 아니고 신명천면이요 입열만 그르쳤어 이러니까 그만 아하 이거 입열만 그르치는 게 안 되겠구나 입열만 큰일 나게 나고 가만 입 닫고 가만 있다고 하자 그게 옳은 이야기라 옳지 않다 이라 그건 이건 반드시 엉꾸를 세웠다 이라 이게
엉구가 입이 토설이라. 토설을 할 줄 모르면 이건 죽은 물건이다 이게요. 그 하택 신에는 그 말을 했네. 언설을 세웠다기라. 이게 정예요. 개정예를 거기서 개정예를 확실하게 뚜렷이 세웠다기라. 불파언설이라. 절대 언설을 이 말하는 것을 편견적인 생각으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주장하는 건 아니다 이라. 말한다 이라. 말한다 이지. 언설을 절대 반대하고 파하지 않는다 이라. 이르되 정설지시에 적시게요. 그래서 바로 바를 정자, 바르게 설하는 때에 곧 이것이 개고, 바르게 말할 때가 바로 이게 정이고, 바르게 설할 때가 바로 이게 지혜다. 설무렴법이라. 생각이 없는 법, 무렴의 법을 설하고, 이것이 곧 견성을 세운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쭉 내려와서는 또 남악 해양으로, 마조 도일로, 백장요로, 또 항벽으로 쭉 거리 내려오면서 임재로 내려오면서 그 뒤에 또한 양맥이 있잖아요. 양맥이 6조 밑으로 청원 행사맥이 있고 남막 해양맥이 있단 말이지. 청원 행사는 바로 가던 길로 바로 그냥 육조 스님하고 거량해가지고 바로 인가를 받아서 청원 행사는 산골짜기 아무도 없는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30년을 세월을 지냈잖아요. 30년을 지내는데 아무도 개미 새끼 찾아오는 게 없으니까 내가 이게 법에 인연이 없는가. 모든 걸 막살하고 그냥 하산해가지고 그냥 나무찌개 장사나 하든지 뭐 시장거리 다니면서 그냥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그 산신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신님, 큰 신님 30년을 참으셨는데 3일을 못 참으십니까? 3일만 더 참고 계시면 좋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청운 행사선사는 3일을 참는데 나라의 황제가 지내가다가 그 동네 주민들한테 참 산이 너무 높고 크고 수리하니까 저 산이 무슨 산인고 참 수리하고 아름답다. 그러니까는 그 동민들이 예, 그 산이 아름답지만은 거기에는 그 어느 스님이 있는데 30년을 세상에 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 그런 분이 있다면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황제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제를 만나서 거기가 대총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대총림. 청원 행사 밑에 석두 아닙니까? 석두 밑에 대전선사가 물었잖아요. 먼저도 이런 법문 들었지? 어떤 것이 네 마음이냐? 스님과 제가 지금 묻고 답하고 이래 하는 이게 마음 아닙니까? 그냥 석두스님이 헌영을 하고 화를 하고 쫓아내버렸지. 당장 나가 쫓아냈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는 석두스님 같은 분은 여기는 무렴으로다가 법을 말하고 견성을 세운다고 했지만은 그 뒤에
석도신이 같은 분은 무렴도 무심도 무렴이니 무심이 하는 것도 다 그건 비방하는 면치 못하는 말이다 하는 이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 여기에 개원 중에 할대사라는 이 천하학도자가 천하의 도를 배우는 자들이 있어서 그런 자를 이해해 가지고 정기 종지라 정의 그 종지를 세웠다. 신의 화상이 이르되 하택 신혜가 이르되 갱유 일인설이니 다시 어떤 사람이 말할 것이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말을 하는데 나는 끝까지는 감히 말하지 않겠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지만은 나는 끝까지 말하지 않겠다. 감히 설하지 않겠다. 이 해화상 부덕 신가사부와 그 하택 신의 하상께서는 이것은 신의 하상이 신표의 가사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택 신혜는 부처님으로부터 가섭존자로 내려오는 의발을 가사와 의발을 전해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첨보 8제 중에 첨보는 당나라 현종이 연호 742년 756년 때입니다. 8년에 낙주 하택사 적정종지라 학택사라는 이제 절입니다. 하택 현종의 742년 756년 8년에 낙주의 낙양 서울이죠. 하택사에서도 그 종지를 정하였다. 그 하택사에서 종지를 정합니다. 숭언법사 문화대 그러자 성언이라는 숭언 법사에게서 질문을 받았다. 숭언법사가 하택 신의 선사에게 질문을 하네요. 숭언법사라는 분이 숭언법사에게 질문을 받았다. 선사께서는 하택 신한테 묻는 겁니다. 선사께서는 사면 십성 중에 사면 십성 수행 가운데 정하지윈이 있고 사면 십성을 닦아 행하는 그 가운데에 어떤 지위를 얻었습니까? 신님께서는 사면은 하엄경에 사면 10지 55위가 있어요. 55위 사면 10지 등각, 묘각, 법신, 대각 55위가 있는데 사면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이 사면입니다. 거기 십지는 이제 초지부터 십지까지 하리지부터 발강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초지부터는 성인으로 들어가 성인. 사면을 지내고 나면 초지부터 성인으로 들어가요. 초지, 이지, 삼지로 올라가 닦은 사람은 성인이라. 이 세상에 성인의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라. 사면 십성 가운데에 스님께서는 어느 지위를 정득했습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택 신혜가 대답합니다. 신혜가 대답해 가로되
열반경에 이르되 나무 순타 신동범부 신동불심이라 이래 대답을 합니다. 신님께서는 사명십지 가운데 어느 지를 정득했습니까? 하니까는 신의 핫택이 대답하기를 열반경의 글을 인용해서 대답합니다. 열반경에 이르되 나무 순타 몸은 범부와 같다. 이 몸은 범부와 한 가지로 똑같아. 몸은. 그러나 심동불심이라 마음은 불심, 부처의 마음과 똑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불심은, 그러니까 불심이라는 게 대자비 대지의 대무의 변제설. 부처님은 걸림없는 변제설을 가 있습니다. 또 그 무한 심력이라 무한한 힘을 부처님은 가지고 있다. 심력을 가지고 있다. 일체를 두루 엄만히 구족하고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불성을 말했네요. 대답하기를 열반경에 말하기를 나무 순타 몸은 범부와 같으나 마음은 불심과 같다 라고 대답을 했네요. 스님이 어느 사면십지 중에 어느 지에서 어느 지를 정득했냐 물으니까 대답이 여기. 그러니까는 하택신의 대답은 사면십지에 어느 한 곳을 정득해서 얻었다는 그것이 아니고 그거를 뛰어난 부처의 마음의 차원에 개합이 됐다는 것을 신의 핫택은 드러내서 대답한 겁니다. 열반경에서 말하였습니다. 나무 순타는 열반경에 등장하는 우바세의 이름입니다. 석가모니를 최후로 공양을 올린 사람. 나무 순타라는 몸은 범부와 같으나 마음 부처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순타가 부처님이 마지막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 부처님께 공양 올린 사람이 순타입니다. 여기 독버섯이라는 말도 있고 또 그 상한 돼지고기인데 상해가지고 못 먹는 거. 그걸 정성스레 만들어서 부처님 오실 때까지 정성스레 만들어서 올리려고 잘 했지만은 인도의 날씨가 더우니까 그 변했다 이 말이죠. 그거를 부처님이 그 많은 제자들을 보고 먹지 말아라. 딱 중단시키고 먹으려고 딱 중단시키고 모조리 거두어가지고 이거는 열애에 부처님만이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다. 너희들은 먹지 말아라 하고 못 먹게 하고 본인이 이걸 다 먹고 부처님이 설사를 하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타가 공양 올린 사람이 순타입니다. 그러니까 열반경에 순타라거든. 순타여 몸은 한 가지 범부와 같으나 마음은 불심과 같다라고 신의 핫택이 대답한 겁니다. 그러면 신의 하상은 이렇게 또 도리어 승원법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원법사가 사면십지 중에 어느 지를 정득했냐고 물어서 신의 핫택이 대답을 했고 이제는 신의 핫택이 원법사한테 도리어 반대로 묻습니다. 물어요. 신의 하상이 도리어 승원법사에게 질문하였다. 강 열반경하니 그대는
항상 열반경을 강의를 한다고 하니 맞습니까? 예, 열반경 강의합니다. 이거죠. 그러면 강설에 온 몇 번이나 강설을 했습니까? 30여 번에 30번이나 열반경을 강의를 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원법사가. 또 묻되 법사 견불성부와 그러면 열반경에는 불성을 항상 대두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그대 법사는 불성을 보았는가? 언제 불성을 보았는가? 그 원법사한테 묻습니다. 신의 하택이 원법사가 대답하되 불견이니이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대답을 합니다. 보지 못했다. 못했다 이거죠. 신의 하상이 또 이르되 열반경 사자유품에 이르되 약인 불견 불성하면은 즉 불합강이요. 열반경에 이르되 약견 불성이면은 즉 합강이라고 했다. 뭐라고 했느냐? 열반경에 말하기를 사자유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불성을 보지 못했을진된 즉 이 열반경을 강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열반경을 강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때는 열반경을 강의를 했으니 방금 불성을 봤냐고 물으니까 못 봤다고 했으니 그때는 열반경을 강의해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불성을 보지 못했을진대는 즉 열반경을 강의해서는 아니 되고 만약 불성을 보았을진된 즉 열반경을 강의함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네요. 그러니까는 불성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묻습니다. 바로 원법사가 반대로 묻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택 신에게 묻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네요. 원법사 묻되 하상견부와 원법사가 묻되 하택 신에게 묻습니다. 하상께서는 봤습니까? 불성을 그럼 봤습니다. 나는 못 봤지만은 스님은 불성을 봤습니까? 봤느냐? 하택 신에 대답하되 견이다. 봤다. 자신에게 봤다.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우문 또 묻되 우나 견고 그럼 어떻게 봤습니까? 어떻게 봤단 말이요? 눈으로 봤습니까? 귀로 콧구멍으로 봤습니까? 그러니까는 신의 하택이 대답하되 여러 가지 무여하다라 여러 가지로 본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봤소? 견지 뭘 견이라? 다만 보는 것이 견이라는 거, 본다는 견이 없는 것을 봤다. 본다는 그 견이 다만 본다는 것이 없는 것, 보는 것이 없는 것을 봤다. 대답이에요. 이 말을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해 보시오. 뭔 말이에요? 본다는 게 다만 본다는 게 없는 것을 봤다. 또 묻되 견등 순타부와 그러면 순타와 똑같게
그러면 보셨습니까? 순타. 그러니까는 신의 혜택이 대답하되, 응? 비교와 헤아려, 요렇게 헤아린다라. 비교하고 헤아려 보건대 순타와 비교하고 순타와 같게 헤아리는 것은 감히 결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남학 신의 혜택이 대답을 했네요. 이러한 물음이 중요한 겁니다. 몰견, 보는 것이 없는 것, 볼 수가 없는 것, 본다는 견이 없는 것을 본다는 것, 그것이 없다기라. 없는 그거를 봤다는 이 한마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불성은 일체의 견이 끊어진 것입니다. 보고 안 보고 하는 일체 그런 양변도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덕이라. 그건 어떤 것도 얻어질 수가 없다. 언어가 도단이요 신명체멸이라. 언어가 길이 끊어졌고 마음의 길도 끊어진 것이니 무덕이라 얻을 수가 없다. 몰견이 뭐냐 이게요. 몰견이 본다는 것이 없는 것, 그 몰견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이게요. 성원법사가 물었다. 하상께서는 보셨습니까? 봤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는 눈으로 봤습니까? 귀로 봤습니까? 콧구멍으로 봤습니까? 뭐로 어떻게 봤단 말입니까? 냄새로 봤습니까? 뭐로 봤습니까? 많은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다만 봄이 없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순타와 같게 보셨습니까? 비교하고 헤아려 볼진된 순타와 비교하고 순타와 같게 헤아리는 것은 감히 그런 말을 걷다가 대고 하는 것을 결정하지 마라. 다 끊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 몰견 소식이 야오 하면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 못하는구만.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자.